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제 새해가 밝았고 또 새해가 되어서 드리는 첫 번째 새벽 기도회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그리고 매일매일 듣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그 말씀, 이것이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뭐랄까요, 크기라고 할까요? 똑같은 범위라고 할까요? 그 똑같은 크기로 그냥 이렇게 둘이 나란히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큰 범위 속에 작은 것이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푹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자녀들이라면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이 그의 안에 거하는 그 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범위는 바로 죄를 범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은 이 죄의 범위나 또 죄의 능력, 그 권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죠. 처음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이 세상에 타락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불신앙과 그 불순종의 그 범죄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는 말은요, 사실 거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이 죄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라는 것은
본질적인 그 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죄로, 그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파생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삶에서 드러나는 실천적 죄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실천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본질적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이 죄는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그 근원이 되는 그런 그 원리, 이 원리에 의해서 그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의 범주 속에 사실 있지 않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고, 또 우리가 그 죄의 범주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부득이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여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충동적이고 또 자발적인 그런 의도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영향 때문에 이 죄의 범위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라는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해서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 죄의 범주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 난 자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죄의 범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그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첫 번째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러니까 주께서 이제 그 심판하시는, 그 강림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잊게 되는 거죠. 왜? 죄 문제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된다. 수치스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 죄로부터의 사슬을 끊어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를 알게 됩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죄의 영향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의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죄의 영향이 아니라 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를 부를 때에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서는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말은 곧 그의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라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 마음속에 생각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행복하죠.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불행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분,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그 권세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 자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며 그분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우리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으면 있잖아요. 그것이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우리가 그냥 허투루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우리에게 강하게 인지되면 인지될수록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서 살지 딴 데 정신 팔려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자극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자극되어지면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 현재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6절,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함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천지사방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하겠습니까? 천지사방 하나님만 보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것이 느끼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정신이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그분께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분께
집중되게 되면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한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통제하고 나를 절제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도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소망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누가 말했는지 이것도 되어 있지 않는데, 세상은 과거와 현재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죠? 과거와 현재. 과거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현재의 삶에 그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살게 되죠. 더군다나 현재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과거가 청산된 자로 미래의 소망이 있어서 미래가 현재를 견인한대요.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우리들이 청산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죄도 불행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 영원한 왕노릇하는 그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줄 겁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현재가 그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주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뚜렷해지게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그 안에 푹 더 잠겨야 합니다. 그럴수록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소망이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실천적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인데, 이 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여러분,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죠.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 사랑이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지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현상적이고 현재에 이것들에 우리가 자꾸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부여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더욱 거하십시오.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죄책감 속에 있지 마시고,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 죄의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더 깊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주변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십시오. 그것들에 더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의 큼이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의 노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형제자매들의 사랑이 더욱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우리가 그의 안에 더 깊이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